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31절까지 다 같이 천천히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람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큰 소리로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세 번째. 자, 우리가 첫 번째 날은 십자가 연합할 때 뭐 했죠? 십자가와 연합하는 것, 곧 예수님의 그 낮아짐과 연합하는 것이다. 그렇죠? 낮아짐과 연합하는 거다. 두 번째는 죽음과 부활은 전혀 다른 성질의 내 예수로 인해서 하나가 되었다. 자, 오늘 세 번째는 십자가와 연합. 우리 왜 십자가와 연합해야 되는가?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을 비춰볼 때 왜 십자가와 연합해야 되는가? 물론 다 이 제목, 이 문제 안에 이 1, 2번도 들어가지만 오늘 좀 더 나누고자 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기 전,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다, 어디에 속한 사람이다, 그렇죠? 그 육신에 속한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십자가 연합 전에는 육신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합니다. 이 육신에 속한 자를 다른 말로 말하면 육신에 속한 자라는 말은 거듭나기 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종의 생각을 가진 자예요. 종의 생각 또는 종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 전에는 종의 생각을 갖고 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아직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아직 물론 십자가 연합되었다는 것은, 연합되기 전이라는 것은 우리 당연히 피조물로서, 단순히 그냥 피조물로서, 피조물로서 마귀의 종 또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그 하나님이 필요해서 지음받은 존재, 그게 종이라는 개념. 그러니까 무슨 하나님의 부름받은 종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고자 지음받은 종, 지음받은 존재, 또는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의 종노릇하는 자였죠. 그러니까 마귀도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의 생각 이상을 할 수가 없어. 마귀도 자기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로서 가진 생각 이상을 할 수가 없는 존재죠. 종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습니다. 자기가 지음받은 존재로서의 가치 이상을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어떤 종 이상의 생각을 아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종의 생각 이상을 가질 수가 없어요. 육신에 속한 자는. 그러면 지음받은 자, 또는 여러분이 이제 요즘은 우리가 특별히 종이라는 개념을,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종이라는 개념을 그렇게 잘 쓰질 못하지만, 옛날에 이제 그런 어떤 시대나 이렇게 무슨 제국, 하여튼 이제 옛날에는 사람을 잡아다가 어떤 좀 문화적 문명이 떨어지는 곳에 있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자기 종을 삼아 가지고 그 종을 돈으로 사고 팔고 했잖아요. 사람을 사고 팔고 했을 때 그 종들은 종을 사고 팔 때, 내가 지금 우리 집에 무슨 좀 어떤 좀 뭐랄까 건장한 몸이 필요하고 좀 힘든 일을 시켜야 될 종을 좀 사와야 돼. 그러면 가서 사는데 어떤 사람을 사겠어? 빼빼 마른 사람 살 거야? 아니면 건강한 좀 몸 체구에 있는 사람을 돈 주고 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종이라는 거는 철저하게 어떤 개념이냐면, 주인이 필요에 의해서 지은 존재요. 주인이 필요해서 만든 존재의 개념이 있는 거예요. 종은.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그러니까 종 입장에서도 자기가 주인의 마음에 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잘해야 돼. 원하는 대로 해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종은 잘해가지고 칭찬받고 싶어. 잘해가지고 자기의 가치를 높이고 싶어. 어찌하든지 종은 잘해야 잘하고 싶고, 잘하고 또 그래서 주인한테 칭찬 듣고 싶어. 그게 종이 갖고 있는 마음입니다. 그 이상, 예를 들어서 종이 주어진 임무가 있어요. 주어진 임무가 있을 때 그 임무를 잘 마쳤을 때 주인이 잘했다 칭찬 받을 때 그것에 대한 상급도 받고 거기에 대한 대가도 받으니까 더 잘하고 싶고, 그래서 칭찬 듣는 것으로 그 종은 만족감을 느낍니다. 그게 종의 생각이에요. 종의 생각.
십자가 연합해 있을 때 우리는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해서 종의 마음을 갖습니다. 이들은 궁극적으로 종 이상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느냐면은 신앙인이 되길 원하는 거야. 믿는 사람이 되길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종은 믿는 사람이 아니라 어떠는 거야? 잘해야 되는 사람이야. 주인한테 잘 보여야 되는 사람이지, 주인이 너 믿는 사람, 너 나 믿어라, 너 날 믿어 하는 믿는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야. 그렇죠? 종은 철저하게 잘 보여야 되고 잘해야 되고, 그래서 어떤 잘하는 모습을 가져야 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궁극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 여러분을 왜 지으셨어요? 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왜 지었죠?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 전체를 이해할 때 바로 오늘 우리를 통해서 예수의 열매를 맺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종으로 사는 사람한테는 절대로 예수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겠지요. 예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자는 근본적으로 신앙의 길을 갈 수가 없어. 신앙의 길을 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육신을 붙잡고 있으면 신앙인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육체는 지음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종의 생각 이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육체를 붙잡으면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의 길, 믿음의 길, 예수의 열매를 맺는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십자가에 연합한다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 십자가에 연합한다고 뭐 연합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연합해서 바로 이 육신에 속한 자를 장사 지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육신에 속한 나를 장사 지내고 십자가에 연합해서 나온 사람은 어떤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십자가에 연합한 이후에는 자녀가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난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오늘 십자가에 연합됐다는 것은 이 육신에 속한 자를 장사 지내고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자에게서 비로소 자녀가 됐을 때, 자녀는 자녀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지. 종은 종의 생각 이상 가질 수 없어. 종의 마음밖에 몰라. 근데 자녀는 자녀로서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내 안에 마음이 종의 마음이냐 자녀가 갖고 있는 마음이냐를 진단하셔야 돼. 지금 내가 자녀의 마음을 갖고 있는가? 그러니까 자녀는 어떤 사람이야? 자녀는 우리는 지금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종으로 살던 시대, 피조물의 육신에 속한 자의 마음도 있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거듭난 자녀의 마음도 우리 안에 지금
같이 있다 보니까 짬뽕 되어 있어. 여러분 자신 안에. 근데 이걸 확실히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자녀라는 건 뭐냐면은, 자녀는 피조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몸에서 난 자야. 난 자기 때문에 이들은 그 난 자가 될 때 경험하는 게 뭐냐면은 무조건적인 용서. 무조건적인 용서. 눈을 뜨시오. 잘 보세요. 눈을 뜨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무조건적인 용서를 체험한 자잖아요. 자녀가 되려면 먼저 육신에 속한 자가 자녀가 되려면 이 상태의 모든 걸 용서받아야 돼. 이 상태로 지은 모든 죄인, 마귀의 종로로 탄 모든 죄에 대하여 죄사함을 체험해야 돼. 용서를, 무조건적인 용서를 체험해야 돼. 그래서 자녀가 돼 나와서 느끼는 경험은 내가 용서받은 자구나, 내가 사랑받은 자구나, 무조건적인 조건 없는 사랑을 받은 자구나. 이 체험이 반드시 자녀가 되는 전제 조건입니다. 그렇죠? 십자가에 연합하여 나왔을 때 자녀는 이 십자가를 왜 꼭 경험하게 하시냐? 조건 없는 사랑을 체험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왜 종의 특성이 여전히 나오느냐? 십자가에 연합되어야 될 사람이, 그러니까 십자가 연합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무조건적인 사랑을 과연 내가 얼마나 인정하느냐, 무조건적인 사랑을 얼마나 인정하느냐. 특히 자, 우리가 마귀의 종으로 살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마귀의 종으로 살던 사람 속에서 뭘 구할 게 있습니까?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할 게 아예 없는 사람들이야. 이미 타락했기 때문에, 육신으로는 인격적으로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게 아예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에서 가장, 아까 우리 제일 큰 기쁨이 뭐가 돼야 된다고? 그렇지, 대속의 기쁨, 용서받은 기쁨. 나의 죄를 대속했구나, 나의 죄를 대속해 주셨구나. 이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이 기쁨을, 이 용서받은 기쁨을 놓친다는 건 여러분이 자녀로서의 삶을 놓친다는 거죠. 살긴 살아. 근데 종으로 살아. 살긴 사는데 종으로 살아. 종의 생각으로 살다는 거야. 종의 마음으로. 여전히 종의 마음은 뭐라고요? 잘해야 돼. 칭찬받아야 돼. 안 그러면 열등감 생겨. 안 그러면 눌려. 종의 마음을 계속 가져요. 자꾸 종의 마음으로 자꾸 넘어가려고 그래. 근데 우리는 용서받은 마음을 가져야 돼. 대속의 기쁨을. 그 대속의 기쁨이 얼마나 큰, 여러분 안에서 대속의 기쁨이 자꾸 커져야 돼. 대속의 기쁨이 자꾸 커져야 돼. 그러면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오늘 이 자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은 대속의 기쁨이 없죠.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인데, 아들은 대속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기쁨으로 충만하신 분이야. 그렇죠?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신다. 아버지가 내 자신 안에 계신다는 그 기쁨이 너무너무 큰 분이세요. 여러분도 대속의 기쁨을 이제 알고, 그 다음에 자녀로서 이 땅에서 성령과 함께 교통하는 삶을 살 때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이 자신 안에
예수가 계시다는 믿음이 충만해지고 그 예수가 누구신지를 확실히 알고 생명과 의가 되신 예수, 나의 참 하나님 되신 예수, 진리신 예수라는 것을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실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기쁨, 여러분이 예수께서 내 이름을 너에게 알게 하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을 너에게 알게 하심으로 내 기쁨을 너에게도 주어 너에게도 그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니라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 이 용서받은 기쁨, 대속의 기쁨을 가진 자에게 이제 아들의 기쁨을 충만케 하시는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근데 대속의 기쁨이 크지 않은 자들에게는 그 다음 단계가 그렇게 크게 여겨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속의 기쁨이 커야 돼. 대속의 기쁨이 큰 분량으로 아들의 기쁨을 누리는 거지, 대속의 기쁨이 크지 않으면 아들의 기쁨도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그 구원의 기쁨, 대속의 기쁨을 내가 지금 여러분 이 세상은 용서받을 것밖에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다시 이 세상은 용서받을 것밖에 없다고 인정되세요? 잘난 사람 있어 없어? 칭찬받을 만한 사람 있을까 없을까? 에? 없어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 보실 때 궁율,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지 않고 뭘 원한다고요? 궁율을 원해요.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는 분이 아니라 궁율을 원한다 그랬어요. 궁율을 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는 자가 복된 자야. 그러니까 스로보니게 연일 하나님 왜 기뻐하셨을까요? 스로보니게 여인, 예수여 주인의 개는 먹다 남은 부스러기를 개가 핥아 먹습니다. 그 부스러기라도 저에게 달라고 한 그 믿음을 기뻐하신 거야. 왜? 불쌍히 여겨달라는 소리거든. 나 궁히 여겨달라. 하나님은 그런 자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용서받은 기쁨, 정말 나는 용서받을 것밖에 없어. 그래 안 그래요? 아직도 칭찬받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칭찬받고 싶어하지 말고 궁히 여김을 받아야 돼. 궁히 여김을 받고자 하셔야지. 근데 사람은 맨날 지지로 짜고 궁상맞게 지지 짜고 그러면 안 되잖아. 맨날 그런 꼭 마치 궁히 여기면 맨날 지지 짜고 궁상맞게 맨날 지지 짜고 그래야만 되는 것처럼 생각이 드니까 그게 좀 여러분 안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는 무조건적인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그런 자가 진짜 담대함을 얻는 거예요. 절대 종은 담대해지지 않아요. 종은 담대하지 않아요. 항상 주인의 눈치를 봐야 되는 자야. 그래서 이 주인의 눈치를 보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당당하게 난 사랑받은 자다, 난 용서받은 자다, 이 기쁨이 충만하셔야 돼. 그런 자가 용서받은 자만이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이 용서와 믿음은 굉장한 상관관계 갖고 있어요. 용서받은 분량이 믿음의 분량이 됩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 용서받은 분량이 믿음의 분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 되고 싶죠?
용서받으세요. 용서받은 분량이 믿음의 분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용서받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지. 여러분 회개를 많이 하셔야 돼. 진짜 여러분의 죄를 많이 가져가셔야 돼. 많이 토해내셔야 돼. 그러면 주님 원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면 무슨 열매를 맺을 수 있어? 그렇죠. 예수 열매. 비로소 십자가에 연합한 자만이 비로소 하나님 원하시는 예수의 열매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먼저 이 십자가에 연합이라는 말은 대속의 기쁨을 충만히 체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장소입니까? 그렇죠? 얼마나 정말 인간의 눈으로도 쳐다보기 쉽지 않은 그런 장소인데 그곳이 내가 가야 될 장소인데 나 대신 주님이 가셨어. 예수님이 가셨어. 아니 얼마나 이 사실을 아는 자가 그 감사가 얼마나 크겠냐고. 그런데 거기에 연합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 대속에 완전히 붙어버리라는 거지. 나를 위해 대속해 주셨던 그 십자가 여러분 대속으로만 살라 이거. 대속으로만.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사는 삶이 대속으로 사는 거야. 속죄받은 마음으로만 사는 거야. 그게 십자가의 연합이라는 거지. 속죄받은 마음. 그러니까 속죄받은 마음이니까 용서받은 마음이니까 그는 자기를 자랑하지 않지요. 자랑할 게 없어. 누가 너보고 못난 사람이라 못났다는 걸 난 당연히 인정해. 너는 이렇게 자랑할 것도 없냐? 너는 이렇게 칭찬받을 것도 없냐? 아멘. 칭찬받을 게 없어. 자랑할 게 없어. 난 대속으로 사는 사람이야. 대속의 사랑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그 대속의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대속의 사랑, 대속의 기쁨, 용서받은 기쁨이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길이라는 거죠. 근데 마치 칭찬받아야 사는 것처럼, 칭찬받아야 되는 것처럼, 인정받아야 되는 것처럼, 뭔가 누군가 날 지적하면은 지적받으면 안 되는 사람처럼 산다면 여러분은 자녀가 아니에요. 차라리 지적을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나는 그런 존재다 인정하세요. 그게 나를 낮추는 방법이고 십자에 연합하는 방법이니까.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종으로 살다 보니 너무 종이 좋아. 종으로 사는 게 너무 좋아. 차라리 용서받고 대속받음의 삶으로 사는 거는 뭔가 어색하고 그렇게 살면 찌질 궁상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싫어. 그래 안 그래요? 맨날 지질이 궁상 떠는 것처럼 맨날 용서만 받아야 되냐 너는? 그러니까 오히려 마치 칭찬받아야 되고 인정받아야 되고 뭔가 사람들한테 대접받는 사람이 돼야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것처럼 하니까 그들은 그 순간은 좋아 보이지만 결국은 육신에 속한 자요, 종의 마음을 가진 자요, 예수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자요,
믿음의 길을 알지도 못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칭찬받기 원하는 사람들이요, 믿음이 없어요. 실제로 보면 믿음이라는 게, 믿음? 열심히 주님 앞에 열심히 봉사하고, 그게 믿음인 줄 알아. 열심히 하는 게 믿음인 줄 알아요. 믿음은 내가 없는 거예요. 예수만이 의인이고, 예수만이 생명이고, 예수만이 주인이고, 예수만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죠? 믿음에는 나라는 게 없어요. 나라는 존재를 넣지 않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사람들이 교회 가서, 아유, 이분 장로님이십니다, 이분 권사님이십니다, 아, 이분이요 선교사님이, 마치 그 직분이 그 사람 믿음인 것처럼. 직분이 믿음은 아닙니다. 그렇죠? 직분이 믿음 되지 마시고, 물론 믿음으로 직분을 얻어서 그 직분이 오히려 나를 낮추는 도구가 된다면, 예수님이 나는 섬기러 온 것이 아니, 섬김을 받은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 하신 것처럼, 그리스도로서 오셨던 것처럼 직분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직분이라면 그 믿음이 되겠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직분이 된다면 그 믿음으로 그 직분을 감당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 직분이 마치 어떤 뭔가 그 사람을 높이는 일이고 그 사람을 대접받는 일인 것처럼 그 직분에 어떤 명예를 갖게 된다면 그 사람은 멸망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오히려 주님께 거꾸로 가는 존재입니다. 여전히 직분을 종의 생각으로 머물러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직분이 좋아요, 자녀가 되는 게 좋아요? 직분 없어도 자녀가 되는 게 좋죠? 그렇죠. 왜? 자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진 자, 예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지만, 종은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여러분, 가장 먼저 지금 뭘 찾는, 회복하는 일에 기도 많이 해야 돼. 그렇지. 여러분 안에 대속의 기쁨이 있어야 돼. 그렇죠? 대속의 기쁨, 구원의 기쁨, 죄사함의 기쁨. 그러니까 대속의 기쁨이 제일 합당한 말 같아요. 왜냐하면 나를 대신해서 죽임당하셨다라는 뜻이니까. 그 대속의 사랑, 대속의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이 그 수고하신 십자가의 수고가 내게 가장 귀한 것이 돼야 돼요. 그 십자가 연합하길 원합니다. 나 십자가 연합됐다. 이 말은 이 십자가를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는 자가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십자가 연합한 사람은 우리 읽었던 말씀처럼 십자가 연합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육체의 것을 육체로 자랑하지 않는 자입니다. 그렇죠? 오히려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 되기가 더 쉬워. 세상에서는. 그렇죠? 세상에서 미련하다는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믿음의 길을 잘 이해하시고, 내가 과연 십자가에 연합하기를 사모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신앙생활 때 십자가 연합하기를 원하세요? 십자가 여태까지 십자가 연합해야 된다는 생각을 얼마나 하고 살으셨어요? 그냥 교회 열심히 나가고 봉사하고 섬기고 나 정말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지, 십자가에 연합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얼마큼 사셨습니까? 많이 못하셨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십자가에 연합되기를 더 사모하셔야 돼. 다른 어떤 것보다. 그리고 이것이 믿음이 돼야 돼. 아, 나는 십자가에 연합된 사람, 연합됐구나. 이제 나는 내 육신의 것에 대해서 난 자유한 자가 되면 되는구나. 내 육체에 대해서는 다 용서해 주셨구나. 육체로 사는 것은 육체로, 이제는 육체로부터 난 자유한 자가 됐구나. 세상의 소리로부터 자유한 자가 됐구나.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칭찬받고, 세상에서 대우받는 그런 나로부터 자유한 자가 됐구나. 얼마나 피곤하겠어, 세상에서 인정받으려면. 그렇죠? 자유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서 육체로는 대속의 기쁨을 가장 크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의 축원드립니다. 그런 자에게 예수의 기쁨을 허락하시고, 그런 자에게 예수의 기쁨의 충만함을 알게 하시는 것이지, 그 대속의 기쁨을 모르면 진리와 함께하는 기쁨이 뭔지도 몰라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길을 가시 예수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십자가에 왜 연합돼야 되는가?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합해야 되고, 정말 예수의 열매를 맺으려면 여기에서는 반드시 연합해야 됩니다.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합해야 됩니다. 이 시간 함께 예수 한 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